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오리까 하나.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이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병인을 멸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하얀 옷을 입고 사자에 있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되니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내 일을 준비하라. 이 사람을 향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모욕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좀 마음이 되게 힘들었나 봅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또 그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니까 광야다 이 말이 벌써 좀 거칠다 이런 말이고 정권이든지 무슨 권력자든지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바른 말 하는 사람이고 그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막 바른 말 하니까 심지어 왕에 대해서도 막 바른 말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그 당시 왕이었는데 자기 남동생의 부인을 아내로 취했단 말이에요. 제수씨 맞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왕은 의뢰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지적 못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것뿐이겠습니까? 모든 게 미운데 하는 모든 게 미운데 세례 요한이 하는 짓이. 그래서 미워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죽죠? 목이 잘려서 죽죠. 자, 그렇게 이제 배척을 당하고 있네요. 실제로 세례 요한은 그런 헤롯 안티파스 같은 권력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물론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거 한번 볼게요. 29절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이 배척받은 게 맞구나.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다 배척한 건 아니구나. 여러 백성들과 세리 같은 그런 죄인들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나 저 세례를 받고 싶어. 나 회개하고 싶어. 나 너무 더럽다는 건 내가 좀 알겠어. 이걸 씻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든 사람도 있어요. 이건 은혜죠. 그래서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을 배척하네요. 그래서 배척당해서 세례 요한이. 배척당해서 마음이 안 좋은가 봐요. 감옥에 갇혀있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예수님께서 일종의 한탄을 하시면서
저 도대체 이 세대, 이 시대의 사람을 좀 뭐라고 비유해서 좀 말을 해볼까? 비유컨대 32절.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 사례, 그러니까 비유잖아요. 요거의 뜻을 요렇게도 해석하고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도 말이 돼요. 근데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는지는 요게 분명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잘 봐.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느냐 하면 애들이 장터에 앉아가지고 피리 불기 놀이하고, 그러니까 피리는 언제 부는 거냐면 즐거워서 부는 거니까 결혼식 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결혼식 놀이 하자, 신랑 신부 입장해라, 피리 불게라고 하면은 하객들이 뭐 해야 됩니까? 막 박수치고 춤추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결혼식 놀이 하고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무슨 놀이 해요?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하는 놀이를 하는 거니까 이거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죠. 애들은 그런 놀이 할 만하죠. 그래서 어떤 애가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으면 옆에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같이 곡을 한다든지 뭐 절을 한다든지 이런 장례식 놀이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지 애들은. 요걸 예로 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세례 요한을 배척하고 있는, 즉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니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니들이 지금 요 애들 같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반대로 하는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요거 반대로 해석하면서 복음 전하시는 목사님 여러분들이 듣고 에이 틀렸네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요. 요런 얘기 너무 자주 말씀드렸어요. 목사님마다 달라요. 뭐만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만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봐야지. 인간들이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뭐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만 맞아요. 사람 목사님은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사람 목사는 틀렸고 사람 교회는 틀렸단 말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교회만 옳아요.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왜 옳아요? 맨날 틀렸는데, 저와 여러분들 맨날 틀렸는데 왜 옳아요? 남편이 옳다해서 옳아요. 남편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옳아요. 그래서 요 비유는 요렇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바리새인으로 봐도 되고 이 아이들을 예수님이라고 봐도 되죠. 근데 바른 해석은 바리새인이 맞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애들과 같은 상태예요. 애들이 같이 좀 놀자, 같이 좀 내랑 같은 얘기 하자 하고 있는데 세례요한이 뭘 해버렸어요? 같이 안 놀아버렸어요. 금식해버렸어요. 반대로 행동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는 같이 좀 슬퍼하자, 뭐 같이 장례식 하자 이러는데 예수님은 뭐 해버려요? 세리 참기들하고 같이 놀아버려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금식 좀 하자, 술 좀 끊자 이런 말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버려요? 포도주를 확 마셔버리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버리고 가까이 가서 닿으면 안 되는 시체인데 닿아버리는 사람 구약에 누구 있습니까? 삼손. 여러분, 예수님이 삼손이구나. 예수님이 나시린이구나. 근데 나시린이라는 사람이 마시면 안 되는 포도주를 마시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시체를 가까이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나시린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나시린이 그 행동을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나시린으로 해야 될 일을 끝냈구나 이런 얘기라고요. 예수님은 끝내러 오신 거예요. 끝내러 오셨기 때문에 끝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나는 끝내는 사람이야 라는 뜻으로 포도주를 확 마셔버려요. 그 앞에서 교회 다닌다는 고매하다는 우리들은 술 안 먹어야 돼요 이러고 있어요. 술은 교회 안 다녀도 안 먹어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감히 술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 어디 감히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고 지 맘대로 살려고 하고 있어. 불교 다녀도 그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기독교하고 연관 짓는데요? 왜 기독교하고 연관 지을까요? 지가 착한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술 안 먹어야지 이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못돼가지고 똑같으면서. 오늘 범어사가 있는 사람이나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마음으로 뭐 좋은 일 있는가 싶어서 온 거잖아요. 범어사에서 탑돌이 하는 건 좋은 거 받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좋은 거 받으려고 여기 모인 거란 말이에요. 좋은 일 생기려고 신학을 한 거란 말이에요. 목사라는 말은. 그래서 좋은 거 좀 주세요라고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좋은 거 뭐 줬어요? 예수님 주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탑돌이 평생에도 못 봤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짓만 했잖아요. 복 받으려고 여기 모인 이런 행동만 내가 지금 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예수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 좀 터져 나와야 되겠습니까? 입에서. 아무 말도 안 나와야지. 뭘 말을 하려고 그래. 가만히 있으라는데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멘이고 어머 맞네요. 내가 430년이네. 이런 말이 나와야 될 낀데 세상에 그 말 말고 엉뚱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 다 그래요. 저는 다 압니다. 저는 진짜로 다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그럼 여러분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일로 왔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아십니까? 아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요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애들인 거예요. 아들인 거예요. 제가 말씀대로. 이 애들이, 같이 좀, 금식하자, 술 좀 그만 먹자라고 하는데 예수님 확 먹어버린다고요. 그 말은 끝내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나시는 포도주 먹어도 돼. 그래서 성찬식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다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나는 포도주를 먹지 않으리라 이래버리셨단 말이에요. 어머, 예수님 금주 선언하셨네요. 근데 그랬던 예수님이 언제 다시 술을 먹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말은 십자가는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포도주 다시 드시잖아요.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은 가짜예요. 그러니까 가짜를 가지고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막 내고 있어요. 가짜를 가지고 나 이거 너무 힘들어 고민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저도 그래요. 그거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가짜군요 라고 하고 살면 될 텐데, 그게 입을 다무는 건데, 그게 여자 보고 교회에서 조용히 하라는 그 말인데, 가짜군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동조를 안 한다는 거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배척했고 세례요한도 지금 배척받았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지금 마음이 힘들어요. 예수님 보고는 뭐가 들렸다 그랬어요? 33절에. 세례요한 보고는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뭐를 즐겨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즐겨버리잖아요. 끝났다는 얘기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죠. 누가 세리와 죄인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나잖아요.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리 죄인 창녀구나. 예수님이 그런 사람의 친구가 돼줬어요. 세상에.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전 우주에서 가장 미련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가장 미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 지혜롭고 고매하거든요. 우리 인류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너무나 이성적이고 지혜롭고 고매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보고 어찌 저리 멍청한 일을 하노라면서 무시를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하신 그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예수님 십자가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어머 그 지혜가 맞았네 라는 말을 듣게 된다고요. 누가 봐도 저건 지혜가 아니야. 예수님 십자가는 지혜가 아니에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그의 자녀들은 누구냐 하면 내가 자녀가 됐네. 이게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신부가 됐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자녀들이에요. 그게 모든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유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결과가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 옳다 소리를 못 들어요. 가짜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무슨 응답을 받았습니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은 옳다 소리를 못 듣는다고요. 근데 이상하네. 난 아무 한 게 없는데 혹시 했다면 한 그것은 마땅히 당연해서 했을 뿐입니다. 또는 저는 한 것이 없어요. 근데 다 돼 있어요 라고 말을 하면 옳다 소리를 들어요. 요걸 보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옳다 소리는 누가 듣겠어요? 지혜께서 들으셔요.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다 소리를 들으려고 우리는 아니올시다로 만들어놨다고요. 우리는 영으로 만들어놨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놨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보고 옳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성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혼자 다 하시려면 많이 힘드실 텐데 내가 좀 도와드릴 될 텐데 많이는 못 돕겠어요. 저는 1 정도만 할게요. 예수님 99 하세요. 요게 안 옳은 거예요. 이게 가증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월 말쯤 다가오니까 이제 더우니까 에어컨이 일을 한다. 난로니는 안 한다 하면 난로는 저 안 하고 저렇게 있으면 돼요. 이런 걸 보고 교보제라고 하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 저 난로가 지난주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저기 있었어요. 저거 제가 밸브를 돌리면 지난주에는 켜졌어요. 지금은 돌려봐봐. 이게 켜지는가? 왜 안 켜질까요? 밸브 잠가놨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잠겼다고요. 잠겼어. 너네는 안 켜져. 그런 뜻으로 가만히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네가 하지 않아. 이제는 네가 일하지 않아. 옆에 있는 에어컨이 일을 해. 이런 얘기죠. 나 이거 엄청 좋은 교보제라고 생각했는데 알아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안 펴져. 네가 뭐 화목이라고 불화 나무목이라고 땔감이라고 네가 모닥불이라도 될 줄 알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서에 너희들은 화목으로도 쓰지 못할 존재다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서. 그래서 우리가 땔감교회라고요. 화목교회. 땔감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대피자 이 뜻이 아니라고요. 저는 못 되는군요. 나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자인 거예요. 이게 매우 남존 여기적인 표현인데 성경 그렇게 표현해요. 누가 하는 거냐면 남편이 하시는 거군요. 이렇게 돼요. 남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까먹었어요. 또 까먹었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여러분? 지혜는 꼭 흥분하고 이래요. 자, 그래서 35절까지 봤죠. 그 지혜는 남편인 예수님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미움을 받았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미움 받았지만 세례 요한이 배척을 당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혀서 거의 실족을 할 뻔했나 봐요. 얘들아, 실족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니? 아니요. 실족이라는 말은 실은 잃어버린다 뭐 이런 뜻이죠. 족이라는 말은 발족자, 발을 잃어버린다 그 뜻 맞습니까? 갑자기 한자로 그 뜻 맞는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실족이라는 말은 발에 관련돼서 발을 잘못 어떻게 디딘 거를 말하는 거야. 발을 잘못 디딘 거. 절벽 끝에 서 있는데 발을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되겠어? 떨어져서 죽겠지. 그게 실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상했다. 목숨을 잃을 만큼 마음이 상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진짜로 마음이 상했다. 목숨을 잃을 만큼 무언가 실망을 했다. 마음이 상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업에 실패했다. 무슨 사람한테 배신당했다. 이런 거는 실족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천하를 다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했는데 목숨 안 잃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서 강도를 만나 목숨을 잃어도 그 목숨 잃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을 보고 목숨 잃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무슨 사고를 만나 죽어도 목숨을 잃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못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가면 그게 목숨을 잃은 거기 때문에 그게 실족인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위기는 뭐냐 하면 거의 그럴 뻔했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좀 잘못된 걸 보고 내가 뭘 잘못됐어 무슨 실족을 했어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입 닫아. 여자는 입 닫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 실족 아닌 거예요. 실패 아닌 거예요. 진짜 실패는 뭐냐면 예수님 모르는 것을 보고 실패라 그러고 실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숨 잃은 것을 보고 실족이라 그래요.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얼마나 지금 위기냐 하면은 너무 힘든 나머지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거의 실족할, 거의입니다. 거의. 세례 요한 실족 안 했어요. 거의 실족할 위기까지 간 거예요. 그 말은 우리한테 이렇게 경계하시는 거죠. 예수님 안 믿는 게 진짜 실족이다. 거의 실족할 뻔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이 말씀을 왜 했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꾸 들려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소문이 들렸을까요? 빨리 해야 되는데. 네, 18절에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일은 뭐냐 하면 22절 중간 부분부터 있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복음이 전파된다. 요 얘기죠. 네, 요거를 듣고 만족이 안 돼서 여러분 우리도 요런 복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했어요. 내가 가난한 자고 나한테 복음이 전파됐고 내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게 안전뱅이가 일어선 거예요. 이게 못 보는 사람이 본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맹인이에요. 근데 430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맹인이 아니라고 하니 죄가 여전히 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저 맹인이네요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그 맹인에게 예수님이 뭐 해준 거예요 지금? 눈 띄워줬다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어떤 때는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하잖아요. 육신 때문에 어떤 때는 잘 안 되고 이래요. 잘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잘 안 된 곡에 거의 실족할 뻔한 거라고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래요. 거의 실족할 뻔해요. 이 땅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복에 계속되거나 아예 그렇게 돼버리면 아예 예수님을 안 믿어버리면 그게 실족이고요. 우리는 항상 거의 실족할 뻔한 상태로 살고 있는데 지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요 정도인데 니는 더 못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자한테 예수님 뭐라 그런다고요? 조용히 하라 그러면서 사랑해 주셔요. 버리지 않으셔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그래서 나 맹인이구나, 눈을 띄워줬구나. 근데 나는 여전히 이게 복음인데 거의 실족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어. 근데 요 말은 그러면 세례요한한테는 복이 있다는 말일까요? 없다는 말일까요? 세례요한한테 복 있다는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복 있는 사람이 거의 실족할 뻔하다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시험은 요게 시험입니다. 사업 잘 안 되는 거 시험 아니에요. 사업 잘 안 되는 거 실족 아니라고요. 요게 시험이에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이 뭐예요? 실족 안 하게 하는 게 피할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피할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피성이에요. 네. 전부 자기 일생과 관련하여 종교를 가져요. 복음도 자기 욕심 때문에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시험 당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버린 사람은 그 시험에 빠져서 그대로 지옥에 가요. 버린 사람은 그대로 실족해서 떨어져 죽는다고요. 당장 갖다 버려버립니다. 복음으로도 안 되네 이러면서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으로만 돼요. 예수님 십자가로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가 도피성이고 예수님이 도피성이고 예수님이 피할 길이에요. 세례요한에게는 그 복이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칭찬을 해버려요. 요 말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사람들 듣는 앞에서 세례요한에게 어마어마한 칭찬을 해버린다고요. 자, 방금 세례요한이 거의 실족할 뻔했는데 성경책에 보면 나 거의 실족할 뻔했어요 라고 노래를 부른 사람이 있어요. 이거 혹시 아십니까? 나 거의 실족할 뻔했어요 라고 가사를 쓴 노래가 있어요. 성경책에 나오는 가사는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책에 나오는 노래말 시편이겠죠. 시편 찾아보면 되겠죠. 시편 73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73편 구약 855페이지 시편 73편. 거의 실족할 뻔했는데 거의 실족할 뻔하는 게 정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나약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시험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가짜예요. 그래서 나는 나약하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 믿고 살면 돼요. 근데 성경 저자도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어 이렇게 말을 해요.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뭐 했다고요? 넘어질 뻔하였다. 이게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책이잖아요. 바로 앞에는 버전이 뭐였습니까? 개역 한글판 성경책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평생 쓰던 성경책이었어요. 이거 바뀐 거예요. 바뀐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개역 한글판 성경책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거의 실족할 뻔하였도다라고 적혀 있었다고요. 그게 더 와닿아요. 그게 지금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거의 실족할 뻔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고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뭘 봤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기 때문이에요. 실족하는 게 맞고 정상이긴 맞는데 그 동기는 내 못남 때문이에요. 내 잘못. 보지 말아야 될 걸 봤잖아요. 뭘 봤어요? 내는 돈벌이가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별 노력도 별로 안 해도 돈을 잘 버네. 이런 거 내 봤잖아요. 근데 하필 그 사람이 불교도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막 교회에서 간증하고 막 이래요. 저 사람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돈 저렇게 잘 버는데 나는 왜 잘 안 됩니까? 이런 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거 생각 안 했죠? 이런 거 안 하시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저 집 자식은 잘 되는 우리 집은 왜 그렇노? 그게 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봤어요. 내가 이거 봤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잖아요, 우리가.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해요. 세상에 80, 90대도 건강하게 막 죽어. 나는 아파 죽겠는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 우리 집에는 있는데 저 집에는 없어.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그들은 늘 교만해요, 그런 사람은요. 근데 나는 나는 안 좋은 일 당하는 바람에 겸손해진 거잖아요. 안 좋은 일 당하는 바람에 남들은 떠드는데 나는 말 좀 덜 하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면 돼요. 목사만 이 시간에 좀 떠들면 되고
조용히 하면 돼요. 교회에서는요. 왜 이웃한테 말을 하고 있어? 여자는 뭐 하라고요? 여자는요. 조용히 하라고요. 여자가 누군데요? 나입니다. 저 사람이 아니고요. 나예요. 7절에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 세상 다 그래. 그것 때문에 너무 막 마음이 아프고 뉴스 보면 승질나고 이게 저고 여러분들이고. 자, 그런데 보세요. 73편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이거 너무 좋은 편 아니에요? 사람이 꿈을 꾸다가 꿈을 깬 후에는 잠 깨면은 꿈을 무시할 수 있대요. 왜 무시할 수 있어요? 꿈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 꿈꾸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거. 꿈, 비전, 드림을 가져라. 그거 말고, 여러분. 개 꿈꾸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제 밤에 우리 아들이 자고 일어나서 막 꿈 얘기하는데 아빠가 죽었대요, 꿈에서. 그 얘기를 그 다음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날 밤에 잠들 때 이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요거 얘기했어요. 이걸 이제 오늘 읽을 거기 때문에. 꿈 꿨는데 딱 깼을 때 무슨 생각, 꿈에 너무 안 좋은 꿈 꿨는데 딱 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깼다, 눈 떴다, 들렸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 얘기라고요. 어머나, 가짜구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일, 그거 가짜구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걸 알아요, 여러분. 요걸 아는 삶을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도 똑같고 세례 요한도 그래. 그걸 보고 거의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 안 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 안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고 교회를 말하는 거라고요. 성도.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느냐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73편 17절 요렇게 돼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머,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세상 모든 사람은 성소라는 곳에 들어가기 위하여 덕을 쌓는 거거든요. 돌을 닦는다라고 하고요. 탑돌이를 한다든지 바벨탑을 쌓는다든지 하는 것은 꼭대기에 한번 가보기 위함이잖아요. 성경적으로 꼭대기는 몇 층입니까? 3층이에요. 3층천. 사도 바울이 올라갔다는 3층천. 거기는 진짜 꼭대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세상에 3층천에 내가 가 있습니다를 보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꼭대기에 가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과 동급 또는 사도 바울보다 높아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급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도 바울이 너무 훌륭해.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 수는 없을까라고 맨날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삼성처이라 그래요. 살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성소라 그래요. 어머, 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네. 그때 뭐가 보여요? 내가 질투했던, 내가 늘 부러워했던 그 간증자, 예수 믿는 거 아니었네. 쟤는 못 들어간 애가 보인다고요. 내가 쟤보다 훨씬 나쁜데 나는 들어가는데 예수의 은혜로 나는 이상하게 들어와졌네. 저 사람 진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못 들어가네. 이걸 볼 때야 어머나 내가 이제 깨달았다. 꿈이었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높은지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설교 방향성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엄청나게 크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보다 크니라. 그보다 위대하니라. 여기서 그보다가 누구보다입니까? 세례요한이잖아요. 예수님이 좀 전에 세례요한을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본문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죄만 짓는 내보고는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네가 그보다 크도다. 이 말. 지성소에 들어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져 버렸구나. 어디에서 어디로? 위에서 아래로. 내가 찢었어요 그거? 내가 찢었다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을 텐데 그게 안 찢어져요. 너무 두꺼워서. 그거는 원래 찢으려고 그러면 막 타 죽어버릴걸요. 우리가 감히 어디 그런 데 손을 대. 근데 손을 대잖아요. 맨날 기도로 손대고 막 예배로 손대고 우리가. 근데 위에서 아래 찢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들어갔구나. 그런 사람을 보고 그 교회를 보고 네가 그보다 더 크도다 이랬어요. 예수님이. 성도를 얼마나 높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구약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은 바로 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다는 세례 요한도 지금 확신 없는 거 맞죠?
확신 없잖아요. 그 의심하잖아요. 그 여러분도 확신 없고 의심하는 거 맞죠? 입교 문담식이니 이런 거니 예 잘 안 나오는 거 맞죠? 그게 우리 아이들 뿐입니까? 두 아이가 나와서 했는데 우리 아이들 뿐입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심하잖아요. 정말 죄송한데 무슨 제가 도사거나 무슨 능력이 있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여러분도 다 알아요. 그냥 보면 알아요. 맨날 흔들리는 거 보면 안다고요. 여러분도 저 보면 안 보입니까 그게? 맨날 흔들리고 맨날 의심하고 지 건강도 똑바로 못하고 지가 준비한 설교문도 까먹고 보이잖아요. 그게 정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바로 그 모습이 베드로보다 위대해. 바로 그 모습이 베드로는 아닙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얘기할 건데 신약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모세보다 위대해. 아브라함보다 위대해. 다윗보다 위대해. 세례 요한보다 위대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런 걸 보고 방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노을 방자. 방학이니까 난로야. 니는 뭐 하라고요? 거기 있어. 저서 일하지 말고 에어컨 옆에 딱 붙어있어. 에어컨이 이제 일할 거니까. 이 얘기예요. 5월달이에요 지금이. 에어컨이 일을 해요. 다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훌륭하다는 세례요한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신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경민아 니한테 하는 말이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아시겠죠? 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그 큰 구원을 봐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확신을 가지려는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 뭡니까? 복음을 형상화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내 속에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식적으로 공식화해서 문서로 이거 복음이야 넣고 싶어. 복음을 여러분. 그래서 무슨 유튜브 설교를 섭렵하면 그거 졸업하는 것처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자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끝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같은 말은 진리를 같은 말이고 하나님을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형상화할 수 없어요. 그게 10계명 제2계명이에요. 오늘 원래 순서대로 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계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읽으려고 했기 때문에 다 나눠드렸는데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2계명은 여호와의 모습을 여호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형상으로 조각하여 섬기지 말아라. 우리가 맨날 시도하는 그 일이잖아요. 저 교회 틀렸고 저 범어사 틀렸고 단군 틀렸고 신천지 틀렸고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틀렸는데 복음 전한다는 이거는 맞다더라 라는 것을 또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한다고요. 우상숭배는 탐심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탐심이 우리 욕심 때문이고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한다고요. 욕심 때문에 복음하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고요. 목사가 목사한테 하는 말입니다. 지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대로 된 거 하고 싶어가지고. 왜 제대로 된 걸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제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이고 어머 신랑께서 다 하셨군요. 이걸 보고 제대로 했다 그래요. 그걸 보고 아멘이라고 그러고 그걸 형상화해요. 그거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 없는 게 맞다 그러는데 지금 예수님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좀 있어보세요 예수님. 자꾸 딴 말 하지 말고 내가 확신 한번 가져볼 테니까 라고 복음을 내가 형상화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하이델베르크 35주인데 그거 뭐 나중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내가 좀 잘해보려고 확신을 가지려는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 나와 형제자매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끊으십시오 여러분. 딱 끊어요. 나와 형제자매 여기 앉아있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줘요. 어디 감히 입을 열고 있어요. 딱 끊어요 여러분. 내가 나한테 자꾸 스트레스를 준다고요 여러분. 죽어요 죽어. 안 돼요 그 일이. 내가 나한테 스트레스 주고 내가 내 자식한테 스트레스를 줘요. 그 다음에 같이 앉아있는 형제자매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니는 불 안 켜져. 얘야 밸브 잠겨져 있어. 막 있어. 놀아. 막 있어. 예수님 믿고 살아. 이러고 계셔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스스로 뭘 하려고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일이 스트레스인데 그 스트레스의 대표적인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 한 가지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물결 위 걸으실래요 여러분? 물결 위를 걷는다는 거는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걸 말해요. 예수님은 혼돈공허의 바다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베드로는 빠져 죽는군요가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빠져 죽어요. 베드로는 의심이 많잖아요. 나도 의심 많고요. 도마도 의심 많고.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누가 의심이 많아요? 세례요한도 의심 많구나.
나의 의심 없음이 나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너를 달라고 맨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안 준다라고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구원을 얻는 거야. 요것 때문에 물에 안 빠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에 안 빠지거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거든요. 노아의 방주가 물에 빠져요? 모세의 갈대상자가 물에 빠져요? 아, 예수님은 물에 안 빠지는구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시절에 철로 된 도끼는 물에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쇠로 만든 도끼는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에 선지자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띄어 올렸어요. 아, 예수님이 띄어 올리는구나. 예수님이 안에 나를 구조하는 거예요. 나의 신념, 나의 확신이 나를 구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구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이 노래 누가 만들었습니까? 탤런트 이영우 씨가 만들었던데. 이영우 씨 아닙니까? 모르셔요? 나는 이런 걸 왜 알지? 어릴 때 기독교 영화, 어리셨을 때는 기독교 영화가 꽤 많았어요, 여러분. 이영우 씨가 주로 주연했고 그 사람이 목사 역할도 많이 했고 나와서 막 노래 불렀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그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거 좋아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게 사시는데 그 할 수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믿는 거군요. 요 뜻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걸 보고 그걸 보고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걸 보고 긍정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긍정이라고 하는데 그 모습은 뭐로 나타났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만은 예수님 십자가가 전부예요. 요게 스트레스라 그랬습니다. 의심 말아라 이 말이 스트레스예요. 아까 485장 봤죠, 여러분? 그 가사 다시 한번 보십시오. 485장. 찬송가 485장 가사 다른 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485장 가사 제일 끝에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찬송가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내 눈에 희미하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원래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노래의 작사했다 이 말은 시인이라는 뜻이죠. 시인이 시어를 그렇게 쓸 때는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거예요. 후대의 사람들이 저 시인이 저거 조선시대 당시 시인이기 때문에 맞춤법이 틀렸는데 내가 바꿔야 되겠어 라면서 바꾸는 겁니까? 2023년에 사는 후대의 독자인 내가 일제강점기 때 쓴 시를 맞춤법 틀렸다고 내가 바꾸는 거냐고요. 국어시간, 문학시간 옛날에 다 배웠어요. 안 바꾸는 거라고. 근데 기독교인인 우리가 가사를 바꿔버렸다고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뭐가 틀렸습니까? 바꿔야 되잖아요. 뭐 바꿔야 됩니까? 뭐라고? 그렇지! 니 공부 엄청 잘하는구나. 나의 살던 고향은 이라는 표현은 틀렸어요. 나의 살던이 아니고 내가 살던 고향은이라고 바꿔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바꿔야 됩니까? 왜 안 바꿔야 됩니까? 시인께서 시를 쓰셨으면 그걸 보고 시라 그래요. 어디 감히 독자가 시를 바꾸고 앉아있어요. 시라는 거는 선지자적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왜 바꿔? 후대 사람들이. 나의 살던 고향이 맞아요, 여러분. 문법으로는 틀렸지만. 그걸 보고 시적 자유라 그러고 허용이라 그러고 너무너무 문학적으로 고매한 건데 이게 복음도 아니지만은. 근데 후대의 사람들이 가사를 막 바꾼다고요. 왜 바꿨을까요? 희미하다를 환하도다로 왜 바꿨을까요? 설명 안 해도 다 알겠죠. 왜 희미하다고 그래? 확신을 가져. 확실히 보인다고 말해. 이거잖아요. 노방전도 할 때 이렇게 안 했습니까? 어떤 전도지 같은 거 막 하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이렇게 따라하세요. 내가 기도할 테니 당신도 그대로 말하세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확신, 자기의 인간의 능동적인 어떤 반응,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이게 형상하고요. 그게 복음의 반대고요. 복음은 나보고 너는 확신이 없어. 근데 나 예수가 확신이 있단다. 이러시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확신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 바로 한 장 딱 앞에 넘기면 483장 있습니까? 483장. 그 제일 끝에 기록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옵소서네요. 원래 옛날 찬송가 뭐였습니까? 기록하셨을까? 옛날 찬송가 가사는 기록하셨을까? 똑같죠? 왜 바꿨겠어요? 저 여러분들 이거 왜 바꿨겠어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갸륵하고 좋은지. 근데 이게 나가 나한테 스트레스 자꾸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데 되잖아. 된다고 말해. 할 수 있다고 해. 넌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이거는 우리 특전사 나오신 우리 장인어른 정신이고 해병대 나온 저 같은 사람이 더 못한다 이 말이라고요. 못해요. 예수님이 다 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거기서 해방시켜줬잖아요. 예수님이 다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세례 요한도 도마도 엘리야도 믿음이 없어요. 엘리야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 그게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가갖고 자살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그렇단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확 먹을 거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시잖아요, 저와요. 베드로도 세례 요한도 도마도 엘리야도 믿음이 없는데 그런데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맨날 옆에서 달라고 청구를 하는데도 밀가루도 샤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줘! 내 거야! 이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안 뺏겨요. 나는 맨날 시험 들고 맨날 격기를 가고 맨날 거의 실족할 뻔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 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고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보다 크다라는 말이니까 그보다 크다 하니까 이런 걸 보고 더라고 하죠. 더 위대하다, 더 좋다 이렇게 더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더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1장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신약 364페이지. 오늘 주제가 그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더 낫다, 더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더라는 말을 어떻게 뭘 중심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더라는 말을 하는지를 그 히브리 11장 보시면 자, 이걸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좀 전에 말했던 그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어떻게 될 때 그 스트레스를 받느냐 하면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딱 요랬을 때 스트레스 받으면 요거 잘못 들은 거예요. 혹시 이해되세요? 그죠? 믿음으로 아벨은 이래면 나는 왜 이러면 이렇게 되면 그게 스트레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의도로 지금 이 말을 한 게 아니라고요. 더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방금 했고 5절에는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9절에는 저 끝부분에 이삭 야곱 있습니까? 아, 이런 위대한 이름들을 들을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안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받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주일학교 어린이들아 이런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런 말들이 그거고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예요. 그 11절에도 믿음으로 사라는 뭐 이랬고 보세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다 나와요. 요셉 나오죠. 모세 나오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나오죠. 32절에 가면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죠. 32절에 가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어떻다고요? 시간이 모자라서 다 말을 못해. 그러니까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일만 많다는 얘기인가? 성경책 읽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이런 얘기가 많으면.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더라는 말을 하기 위하여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나는 더라는 말을 하고 싶고 그 더는 지금 너한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더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뭡니까? 더 나은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얘들아 더 나은 제사가 있어 라는 것을 옛날에는 아벨 버전으로 보여줬어요.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걸 드렸대요. 그러니까 더 나은 뭔가가 있구나라는 걸 옛날에 예표로 보여줬다고요. 자, 그러고는 그 더 나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더 나은 게 오기 전에는 좀 덜 나은 일이 있었겠죠. 더 나은 어떤 일이 오기 전까지는 조금 덜 좋은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뭐를 못 받았습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성도들이 맨날 스트레스 받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 있죠. 그 위대한 사람들을 보고 성경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 다 훌륭한 사람 맞는데 그래서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뭐를 못 받았대요?
약속을 못 받았으니까 덜 좋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 덜 좋다 이런 얘기가 무슨 차등 상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덜 좋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가 있고 내가 천국에 갔을 때 그럼 내가 더 높은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뜻이 아니고 더 좋은 이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중심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런 걸 비교급이라 그러나? 하는 단어인 덜을 쓴 거라고요. 그래서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나 약속을 받지는 못했다. 약속을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한테 약속할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약속을 못 받은 거죠. 근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가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속의 결과를 보지는 못하고 죽었다 이 말이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뭘 봤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봤어요. 2000년 전에. 에이, 나는 2000년 전에 안 태어났는데요. 안 태어났잖아. 근데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믿음으로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눈을 떴다고 그래요. 안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맹인인 거고 눈을 뜬 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다 했군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나실인데 포도주 드셨군요. 그러므로 그 뒤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가 붙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가 있구나. 옛날에 아벨 버전이었구나. 그러면 수천만 번의 제사가 있었는데 더 나은 제사는 뭐냐 하면 영단번에 드리는 예수님 십자가가 더 나은 제사군요.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여 그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다음 사람들은 더 위대한 사람이군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도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더라는 말씀을 붙이는 그 중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인 거죠. 그 사람들이 진짜로 더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무슨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어떤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놓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바로 직전에 죽은 세례 요한이 가장 훌륭한데 여자가 낳은 사람보다도 가장 훌륭한 사람인데 예수님 십자가 다음 사람은 아무리 세리 창녀라도 이 사람보다도 더 위대하구나. 이걸 보고 은혜라 그러고 복음이라 그러고 이걸 보고 방학이라 그러고 스트레스 그만 받아라 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됐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했잖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만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거의 실족할 뻔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사오니 그 일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을 다시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